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나 죽으나 주와 동행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교회의 역사엔 순교자의 역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꽃피운 저들의 신앙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교자들의 헌신과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순교자의 피가 2000년 교회 역사의 동맥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신앙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찌든 우리의 영혼의 옷을 벗기시고 주님 보여주신 겸손한 예복을 입혀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폭구수와 같은 주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믿으신 하나님 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 이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억눌린 마음과 육체의 질병, 고통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사랑과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와 존경받는 정치인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과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불신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계획과 목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전 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로 성장하여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강교회 전 교인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직장과도 함께 하시어 믿는 사람으로 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거짓된 절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희망과 꿈을 갖게 하시어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로 지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의 동역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말씀에 묶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어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 계시오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약성경 다신체간 성경은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선인된 이 은혜의 영광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주는 줄 알겠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만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노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지혜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아멘. 내 맘속에 잠긴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디 하나의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성속에 주가 항상 계셔 어디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기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니 어떤 너의 이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성속에 주가 항상 계셔 어디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나의 배 안에 내가 살인도다 그리고 배를 빙그리라 기쁨의 날이와 주를 만나뵐 때 모든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성속에 주가 항상 계셔 어디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인도에 돈 많은 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마법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마법사는 마음대로 동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법사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
쥐가 고양이를 무수하는 쥐가 있었는데 고양이 앞에 서기만 하면 쥐가 덜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법사가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는 괜찮겠구나 생각했는데 고양이가 된 이 쥐는 여전히 또 개를 보고 벌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법사가 이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개가 됐으면 좀 괜찮을까 했더니 개가 된 고양이는 이번에는 호랑이를 보고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마법사가 개를 이제 호랑이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러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된 그런 쥐가 이 사람을 보고 사냥꾼을 보고 덜덜덜 떨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마법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 쥐는 내가 호랑이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 마법사가 호랑이 몸을 입고 있는 이 생쥐를 다시 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법사 하는 이야기가 호랑이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생쥐의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려면은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그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여전히 그냥 쥐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호랑이가 돼도 여전히 쥐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떤 피조물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데 내 생각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죄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이 무서워서 삶을 살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화된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죄인으로 사단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공격에 어떤 노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떳떳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마땅한 그런 눈초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차가운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죄인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그런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화의 관계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가, 그 근본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그래야 우리가 근본을 붙잡아야 이 세상을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정글 속에는 식인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식인종의 이름이 사이족이라는 그런 식인종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종족 속에 이제 리차드 존슨이라는 분이 선교사로 선교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개한 사람들이 식인종이기 때문에
얼마나 전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사람을 잡아서 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리차드슨이라는 이 사람이 존슨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 어떻게 하면 이 부족 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할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데 하루는 이 사회족과 이웃종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고 나서 리차드슨 이 사회족이 있는 그런 족이 막 전쟁에 지게 됐는데 그때 그 이긴 종족이 어떻게 했냐 이 상대방에게 자기 추장의 아들을 바치게 되면 그 추장을 가져가고 희생물로 그를 죽이는 잡아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고 파편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리켜서 화의 아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지는 팀이 추장의 아들을 상대편에 보내고 그 상대편에서 그 아들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존 리차드 분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들에게 증거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표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저함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는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장의 아들을 그 진표로 인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종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그런 희생, 십자가의 죽음,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키티 그린이라는 그런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외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근데 이 외아들이 다리에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었는데 이 히티근이라는 이 노인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 아들을 수술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다리 한쪽을 자르고 그러면서 평생을 불구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노년의 이 할머니 히티근이라는 이 할머니가 매일 먹는 식사가 어떠냐면 묽은 죽을 써서 그걸 먹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러면서 이 노인이 영양실조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노인의 유품을 쭉 정리하던 중에 통장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 통장에 1억 달러가 들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380억 정도가 되는 엄청난 돈이 그 노인의 통장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그 돈을 아끼느라고 자기 아들이 다리에 병이 걸려서 그것을 수술했으면 나을 병을 갖다가 치료하지 않아서 다리를 한쪽 잘라서 그래서 영원한 불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돈이 아까워서 맨날 흰죽만 써먹다 그게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인에게 그 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신분의 특권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들 그것을 이용하지 않냐고 사용하지 않냐면 마치 히트리라는 그 노인처럼 그냥 그것을 돈만 싸들고 있다가 평생 그렇게 죽만 써먹고 있다가 죽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참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두렵죠. 그러나 내 지은 죄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시인하는 그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가 되는 그런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선행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선행을 해서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또 하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라도 내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멀리 타고 해가지고 자기는 모든 돈을 다 허탕하게 쓰고 맙니다. 그리고 거의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 품에는 종들도 다 먹고 사는데 하물며 나를 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다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한편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속을 썩이지 않던 첫째 아들이 일하고 밖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큰 아들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둘째 아들 저놈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저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을까? 왜 상을 주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혹시 불평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둘째 아들이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아버지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똑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잘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가끔 보게 되면은 이제 공중의 궁녀들이 시중을 듭니다. 왕에 대해서. 그런데 굳은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아주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극에 보게 되면 뭐 무술이라고 하니까 무술이 제일 그냥 말하자면 우리 얘기하면 쫄따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신분이 아주 낮은 그런 무술이 같은 사람도 왕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그 무술이에서 결국 네 왕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빈이 되기도 하고 왕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신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의 삶을 받아도 신분이 변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한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떳떳하게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수억 명의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탕진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까 하면서 별별 짓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늙게 되고 병들게 되게 되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늙기 전에 조금이라도 병들기 전에 먹고 마시겠다고 그냥 별별 짓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천국을 바라고 천국에 들어갈 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실패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나를 삼으셨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게 된 거야.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받게 되었어. 내가 정말 주일 성소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해 중에 오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을 당했을 때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눈이 오면 눈을 맞습니다. 태풍이 불면 우리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자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는 사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게 될 것이고 인내를 통해서 또 연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우리를 그렇게 환난을 만들고 또 인내를 하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저도 자녀가 있는데 왜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사랑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너무 효도해서 내가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를 우리 자녀 아니라고 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를 잘하든 병이 들었든 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선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도 사랑하고 또 저들이 약해도 사랑하고 저들이 못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선하고 더 강하고 지금보다 더 유능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우리 인생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거기서 만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구 중에서 획기적인 그런 축구가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이죠. 그때 우리나라 축구대표 감독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쓴 그런 책 중에서 마이 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히딩크가 17살 때에 스포츠 우리에게 교육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포츠 관련된 교육대학에. 그리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이 스포츠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인체의 그런 해부학 또는 교육 심리학 이런 것을 다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축구를 전공하게 되는데 축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론적으로 잘 알고 체력적으로 잘 알고 또 훈련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린 팀에서 코치로 일을 하게 되는데 히딩크가 젊은 나이에 이제 코치로 들어가 보니까 선수들보다 나이가 젊습니다. 그리고 축구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히딩크에게 코치로 들어간 히딩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코치도 하면서 선수도 같이 해라. 그래서 이제 선수용 코치로 이제 이렇게 프로팀에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프로팀에서 히딩크가 축구를 잘하니까 스카우트를 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팀에서 열심으로 전문적인 프로 선수로 축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한 후에 감독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감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딩크는 이론적으로나 또는 실기에 능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도사입니다. 축구에 대해서는 도사예요. 그 이제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엄청나게 빡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체력이 안 되면 막 체력 단련시키죠. 또 강구를 시키는데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팀과 계속 축구 시합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와 축구를 하게 되는데 5대0으로 집니다. 또 축구를 하게 되면 체코와 또 축구 또 붙게 되는데 또 5대0으로 또 치게 돼요. 그러니까 히딩크의 별명이 그 당시에 별명이 5대0이었어요. 맨날 5대0으로 지니까. 그런데 그 많은 언론에서 그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히딩크 저렇게 우리나라 축구선수들 데려다가 막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게임을 하면 맨날 5대0으로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선수들 기가 죽는데 조금 약한 팀을 좀 데려다가 축구를 시키지 왜 저렇게 강팀을 데려다가 축구를 시키느냐 하면서 언론에서 굉장히 칭찬하게 됩니다. 그때에 히딩크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의 목표는 월드컵이다. 그 전에 모든 경기는 연습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조련시키고 훈련시켜서 결국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드물게 되는 그런 세계 4강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을 조련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믿고 따랐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킬지 가장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강훈련이 필요하면 강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때로 우리가 휴식이 필요할 때는 저와들이 휴식도 주시고, 또 우리가 형통할 때는 형통의 축복도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곤란한 일을 당할 때 곤란한 나를 만나기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힐드 감독은 이 선수들을 교련시켜서 실제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격다짐으로 그냥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지혜롭게,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환을 이기게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훈련을 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검이라는 것을 알지요. 아주 좋은 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쇠를 불 속에 넣어서 두드리고 또 물속에 넣어서 또 두드리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단단한 명검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이 명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연단을 겪어야 명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지금 여러 고난이 큰 장차 우리에게 빛날 그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든 것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불평과 짜증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잠시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큰 천국의 상급이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기억하고 즐거움을 기뻐하면서 훈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돕는 분을 보내주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모든 훈련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닮은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났는데, 나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내가 이 훈련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금도 여전히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 형편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이 병이 들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화목하지 못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한들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크리스찬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선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 지치고 그리고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내 사랑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화평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내 잔이 항상 넘치고 차고 넘침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날고 나신 주 감사 찬양 감사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님은 노된 나무 아래 주저앉는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굶주린 우리 영혼을 수태군 떡과 생수로 날마다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이 아합의 재단이 아니라 엘리야의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우리 시간과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를 쓰고 남음이 썩 아니라 오늘도 크루벨의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온전히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주의 복을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전대가 세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자녀들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로 아버지 채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상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예배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숙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 기대는 8시 있고요. 새벽 기대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환우들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박유석 권사님, 우리 조홍순 집사님, 추정원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사로 손을 잡으시고 평안을 너에게 주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화평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즐거움을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의 가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손들에게도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